오늘부터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전체에서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역할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모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의 종 모세, 하나님의 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잘 담당하였던 모세, 그렇게 모세를 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할 수 있고,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에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더 넓게는 오순절 성령 사건까지 어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에서 또해지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의 빛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그 사건, 그 빛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 또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시작을 우리가 읽지 않고 1장을 넘어왔지만, 모세가 출생하게 된 배경, 모세가 왜 이렇게 이상한 그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1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애굽을 구원하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즉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왕에게는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위협을 느꼈느냐?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애굽의 그 주 민족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애굽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새 왕은 적어도 소수 민족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을 나갈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대적과 힘을 합쳐서 이 땅을 노력하고 그리고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첫 번째 조치는 힘든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 같은 존재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그 사람들은, 새 왕은 많은 그 건축물들을 짓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런 것이죠. 적지 않은 숫자의 이스라엘이지만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은 적어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였을 것은 당연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노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남자 사내아이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사내아이면 죽여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22절에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내아이는.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게 된 것, 아니면 나일강에 모세를 둔 것은 이 말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누구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장가들어 됐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언뜻 보면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이 레위인과 결혼하도록,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서 서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일에 순종하여서 그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레위 여자를 찾고 그리고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여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녀가 못생긴 자녀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별로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보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갈대 상자를 만든다든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또 모세의 누이, 이렇게 온 집안이 함께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모세의 누이,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또 그리고 바로의 딸,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첫째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당연히 이 방류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역청을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의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감시를 했다 볼 수 있죠. 우연히 바로의 딸이 거기서 목욕을 한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적어도 정기적으로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알고 거기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의 무남 동료,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바로의 공주였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신다. 그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한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러 왔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열어보고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적어도 바로의 딸에게 주신 마음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가엾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만약 이 바로의 딸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다면 또 어떤 것을 가졌을까? 아니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녀가 있는 그 여인이다 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제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 무난 동료인 이 사람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자녀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기가 쉬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애굽 사람의 모습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적어도 왕궁에 있는 이 누이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바로의 딸은 시녀들과 함께 있었고 또 적어도 보호를 받는, 또 아니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경호를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여자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 있도록 바로의 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의 딸이 그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고 말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라고 하였을 때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라. 그래서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왔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니라. 이 모세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바로의 딸이 자신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이는 그 동안 그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길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젖을 어느 정도까지 먹었는가? 보통은 4살에서 5살 정도까지는 젖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영양분이 많이 있고 이유식이 있고 해서 아이들의 젖을 빨리 떼지만 그 당시 때는 이제 젖이라는 것이 아이의 유일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4살에서 5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 모세가 그렇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이 히브리적인 그런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을 다 배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언어까지도 다 배웠을 것이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평탄한 가정 가운데 아니면 평탄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나은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정말 끝도 없는 시대, 언제 이 일이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위급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색다른 방법이죠. 굉장히 색다른 방법입니다. 왜 굉장히 색다르냐? 전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자랐을 때, 말귀도 알아들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으로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런 거죠. 이 모세 자체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이 구원함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경험들, 자기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부모들이 더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돌아왔을 때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을 더 이상 둘 수 없기 때문에 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하는 그 바로의 명령이 있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산파에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백성이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그 장소, 그 나일강에 아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과감히 버린 것이죠. 부모가 더 이상 아이를 손에 두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손을 놓아서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지 않든지 또 우리가 의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사실은 모세의 부모들이 또 모세의 누이가 모세가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계산을 다 세우고 이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불안하며 초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걸음을 걸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방식이다. 믿음의 크기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크기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